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믿음의 선배와 영적인 이끄미들이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신문에 국민일보의 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저에게 오려서 주셨어요. 그것은 한 목사님이 실족사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 부고를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일이었어요. 그 목사가 불륜을 저질러서 여간방에서 그 본 남편이 찾아오니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여간 창문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떨어져 가지고 실족사에서 추락사에서 죽은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있죠. 저희들에게도, 우리 교단에도 참 죄송하고 하나님께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배신을, 목회하던 성도들에겐 쓰라린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새 번역은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다니엘은 끝까지 신실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는 자마다 끝까지 신실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용기를 얻으라고, 그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감히 다니엘서의 주제가 마지막 이 구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신실하여라.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신실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반대로 실족하기는 너무 쉬워요. 자빠지기는 너무 금방이에요. 뒤돌아보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8월 한 달 다니엘서를 통해 참으로 신실하게 어떻게 살 것인지 묵상해 보았다면은, 우리 9월 주일날은 삼손을 통해 어떤 이유로 실족하는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니라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본문은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14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헉이에요. 헉 정도가 아니라 헉, 이럴 수가 있다고? 오늘 사사기 14장은 사사로서 삼손이 처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의 묘사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드리는 때인데, 그 사역의 구체적인 첫 걸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방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 재능, 물질, 자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모두 다 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건 삼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기본 바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정과 물질과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 실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물질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죄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도 어떤 환경이 돼야 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그 모든 걸 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실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삼손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사기 13장 한 장 윗절에 보면 한 장 전체가 어떻게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는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길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알았던, 들었던 삼손이 오늘 딥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삼손 시리즈를 꼭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기 14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관찰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삼손이 망가지는 과정,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과정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 표현됩니다. 하나는 내려갔다. 따라합니다. 내려갔다, 보았다, 알리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려갔다. 두 번째 보다. 세 번째 알리지 아니하였다. 삼손의 정체성을 상실한 세 가지 과정을 이 세 가지 동사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은 내려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깨닫고 삼손을 표현하는 성경의 동사가 내려갔다, 보다,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세 가지였네. 막 말씀을 준비하고 막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가 아내에게 갑자기 여보,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성경에 삼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열정, 집요, 고집이라고 했어요. 고집은 너무하지 않냐? 제가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정정해 주었습니다. 열정, 집요, 따뜻함.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는 아니죠. 따뜻함이 없는 열정은 사랑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거든요. 그 따뜻함이 있기를 계속 소망해요. 자, 삼손은 세 가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려갔다, 보았다,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을 상실하는 첫 번째 자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자리가 딥나에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딥나는 세상과 동화된 자리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면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상과 동화되면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14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 그러면 딥나로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에만 삼손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5번 나와요. 1절, 5절, 7절, 10절, 19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지내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삼손의 정체성은 딥나로 내려갈 때마다,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마다 훼손되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딥나의 의미는 뭐예요? 딥나는 유다의 산지와 그 다음에 이 평야가 만나는 중간 지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산성을 삼을 만한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앞에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풍요의 평야였어요. 누구나 다 이 딥나의 땅을 얻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는 산성으로 원수들의 공격을 막으면서도 안으로는 내 곡식의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이 딥나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원래 이 딥나는 유다 족속에게 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축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취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주신 땅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딥나는 현재 블레셋 땅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 자체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 딥나에 지금 블레셋의 신 다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곤은 풍요와 곡식의 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풍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땅이 딥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따라 세상 풍요에 이것이 좋지라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가치를 의미하는 곳이 딥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삼손이 딥나에 반복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기웃거리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기웃거렸겠죠. 처음에는 힐끗 보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가치관과 문화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삼손의 첫 번째 기사가 뭡니까?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취하는 장면에 사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서 그 꿀을 따먹는 장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였냐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한 딥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딥나는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 성지 순례 이후에 지금 성서 지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은 성지 순례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저에게 경고가 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의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너무 우리 시대와 닮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재현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 유럽과 아시아가 다 만나고 이 운하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엄청 많은 선원들과 많은 자본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타락하는 데 썼습니다. 고린도 도시 제일 꼭대기에 이제 신전이 있고요. 이 신전 밑에 있는 이제 광장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도시 제일 높은 꼭대기에 매춘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에요. 신전 아래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 화면에 보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과 광장에서 그 자리에서 혼음하는 일이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면서 혼음하는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아무 데서나 광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고린도화 되다라는 얘기는 고린도 사람처럼 아주 음탕하고 쾌락적으로 정력적으로 살았다는 말과 동일했어요. 사람이 망가지려면 고린도 도시로 가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도시 자체가 일그러졌다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의 처녀성을 저 산 꼭대기 높은 신전에 바쳐요. 그러면 선원들이 돈을 주고 그 처녀를 돈 주고 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버젓이 이루어졌던 곳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한 고린도 도시에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은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게 일부러 성도라는 말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룬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이거 걸러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니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가 타락한 건 알지만 망가져 있는 건 알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 너희도 어느 순간 똑같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세요. 그런즉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너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하냐면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참심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야. 능력이나 실체가 없는 것 알아. 우리에게 그런 지식이 있어.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계속 간다면 너가 스스로 섰다 한즉 어느 순간 넘어질 거야. 우상의 자리, 음행의 자리를 애써서 피하지 않으면 너도 어느 순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스스로 섰다 한즉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우상의 자리, 제사하는 자리, 음행의 자리에 있지 말고 너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것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순간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곳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가졌을까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많은 잠언서와 물론 마지막 회개해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남겨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과 끝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삼손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삼손도 구원을 받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딥나에 내려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경멸하는 이방 여인 1000명을 자기의 첩으로 두었잖아요. 자기의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더해갈수록 한 여자 두 여자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세상과 동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는 멀쩡하고 괜찮나요? 제가 목사라고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목회 상담 때 불륜, 외도를 왜 하는지 그 목회 상담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부터 불륜과 외도를 하겠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조심해야겠어? 너무 선 긋는 것 아니야 라고 서서히 경계를 풀어가기 시작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어느 순간 넘어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느 순간 넘어갑니다. 스스로 섰다 한즉, 괜찮다 한즉, 이쯤이야 괜찮다 한들, 적당히 타협하며 순응하며 살아야지 한즉, 그때 나도 모르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방탕하고 방종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경고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정지훈 집사님 이제 장례 일정 때문에 서동원 집사님과 1박 2일을 함께 했어요. 서동원 집사가 대화를 나누면서 서동원 집사님이 현장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서동원 집사님이 이제 그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네, 특전사 선배가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 사무실 대표로 일을 했고, 우리 서동원 집사님을 행정사 일에 초대를 했습니다. 서동원 집사님 행정일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 은사와 부르심에도 맞았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첫째 날 그 대표 집에서 이제 숙소를 얻어서 같이 지내는데 그 집에 갈 때 너무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그 대표되는 그 선배가 자기를 그냥 이 숙소에 두고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보니까 점집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서동원 집사님이 선배에게 선배 점집 가지 말라고. 그거 점집 가서 물어본다고 그 사람이 뭐 알려주겠냐고. 그리고 서동원 집사님 말은 또 점집 얘기도 듣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또 그것도 무시한대. 그럼 점집을 왜 가? 점을 보러 갔는데 또 점집 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대로 안 하면 또 거기도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점집을 계속한다. 그래서 경고했다는 거예요. 당신 점집 가지 말라. 근데 이분이 그 서동원 집사님 이라크 파병 갔었잖아요. 그때 이라크 파병 같이 간 선임이거든요. 그때 이라크 파병 부대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지켰던 분인데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너무 변하고 망가진 거예요. 술자리에 서동원 집사님을 초대하고 또 밤마다 숙소에 와가지고 뭐 한잔 하자고 하고 서동원 집사님이 계속 거절하고 끊어냈어요. 노래방을 또 후배랑 또 데리고 가는데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너도 노래하라, 너도 노래하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동원 집사님이 한 번만 더 나한테 시키면은 내가 찬송가 부를 줄 알라고 내가 시키기만 해보라고. 내가 진짜 찬송가 부른다고 하려면 하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시켰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점집에 왔다 갔다 하시고 계속 밤마다 안 좋은 얘기 하시고 막 음주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서동원 집사님이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동원 집사님이 짐을 싸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냥 잤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서동원 집사님 전문이 코로나 시기 때 침낭 하나 가지고 저 뒷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주무시는 거였거든요. 새벽 예배 불 켜면 우리 서로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동원 집사님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침낭 같은 거 하나 깔고 그냥 거기서 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선배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육신이 편할 수 있지만 선배에게 받는 영향력을 본인이 끊고 싶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는 내가 같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과감히 계속 끊어냈어요. 그러니까 또 사무실에서 자니까 또 대표 선배가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 망신이지, 이렇게 사무실도 있고 숙소도 마다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좀 이런 좀 추한 일 좀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서동원 씨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그 후배 행정사와 함께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건 아니다. 그리고 임금은 제대로 안 주고 또 빚내서 또 사업 벌리고, 그래서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임금 체불하고. 서동원 집사님이 지킬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셨어요. 그 어느 순간 그 선배가 너무 안 좋은 요구들을 했을 때 후배 행정사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후배 행정사는 그 자리에서 나갔고 서동원 집사님은 대화에서 몇 개월 더 버텼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서동원 집사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의 특전사 선배잖아요. 자기의 고참이잖아요. 얼마나 위엄과 존경했던 분이야. 그러나 그 영향을 내가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끊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밑에 일하는 젊은 행정사가 저희 교회도 온 적이 있거든요. 그 행정사가 서동원 집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배님,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지금 29살인데 안산 동산교회를 자기가 등록해서 다녀요. 셀 모임도 하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들어가고 서동원 집사님과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지금 이제 방언을 받을까 말까 입이 근질근질 하고 있대요. 지금 서동원 집사님을 통해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애써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과 동화되기를 끊으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끊어내면 손해보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을 잃고 믿음을 잃고 얻는 것은 결국 손해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영혼을 잃고 믿음을 잃고 얻은 것은 결국 손해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과 동화가 아니라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세상과 동화되는 그 딥나를 끊어버리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13장입니다. 13장 24절과 25절에 삼손을 삼손되게 하는 자리가 나와요. 그게 마하나단입니다. 마하나단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따라합니다.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정체성이 뭘까요? 삼손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왜 임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여호와의 신의 성령에 감동해야 했어요.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래요? 띄워주세요. 마하네단이라는 거예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딥나와 다르게 마하네단은 뭐냐는 거예요. 마하네는 단의 캠프라는 뜻이에요.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는 그 캠프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뒤에 보면 이 마하네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를 이루어서 블레셋 사람과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성과 대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마흔의 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흔의 단이 어딘지 아세요? 사사기 13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삼손을 내가 구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신 곳이 마흔의 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던 자리가 마흔의 단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삼손이 자기의 약속으로 확증한 곳,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곳이 베델이듯 삼손 아버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삼손의 것이 된 것이 마흔의 단이었다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백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대해서 섰던 자리가 마흔의 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흔의 단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딥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상과 동화되면 되어갈수록 그는 삼손이 아닌 삼손이 되어가요. 그러나 그가 마흔의 단에 머무를 때마다 여호와의 그를 휘감고 그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딥나에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음란한 곳에서, 방탕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리지만, 고통받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 대우를 이어서 믿음으로 일어나 올라가리라. 내가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향해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올라가 취하자고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1절은 반대로 어떻게 시작돼요? 올라가야 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마하네단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때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딥나 쳐다보지 마세요. 브레스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게 잘 산다고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나도 자빠져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마하네단입니다. 우리가 이거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죄를 지려고 처음부터 죄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내려가지 말아야 할 그 딥나, 아니 나의 마하네단에 머물지 않는 그 일로부터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곳,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곳, 고난 받으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정체성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봤어요. 저에게 주신 마하네단이 있더라고요. 저의 가정이에요. 또 이 행운교회 목회의 자리예요. 또 여러분들이에요. 그 묵상이 되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주도의 한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보다 건물도 규모도 예산도 성도 수도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청빙을 3차례나 받았어요. 제가 제주도 올 때부터 그 교회는 저를 청빙을 내정했어요. 후임으로. 제가 그 동네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의 말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중대한 결정을 제가 해야 될 날이 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큰 목회를 하라고, 더 넓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다른 환경에서 목회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어느 면에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모든 성도가 저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건 목회자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제 와서 마음껏 목회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를 다 깔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회 승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빙 제안을 두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장로님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만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요한아, 내가 그 교회
제가 이게 울 게 아니었는데 왜 울지? 진짜 이게. 요한아, 네가 그 교회 청빙받아 가면은 더 편한 길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냐?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목회 자리가 다 힘들어요. 그거 맞아요. 안 힘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김요한 목사 행원교회에서 목회 좀 성공하더니 더 좋은 곳으로 가겠네라는 말이 들릴 줄 알았어요. 그런 평가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들락날락 센터를 지었어요.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가 채무를 안고 있어요. 센터의 비전을 이끌었던 담임 목사가 큰 교회 청빙받아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담임 목사가 아마존 밀림으로나 선교 오지로 나아간다면 모를까, 같은 제주도 교회 더 큰 교회로 갔다고 하면은 성도님들은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목회를 망쳤다면 제가 어디 교회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막 아이고 얼른 가시라고 했겠죠. 아유 목사님 빨리 가세요. 아유 뭐 그렇게 보냈겠죠. 기도할수록 행원교회가 저의 마하나den인 것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도 되고 주방에 안 들어가도 돼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 교회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번 주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센터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거지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거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섬기는 자리가 좋아요. 그게 저의 마하네단이에요.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떡볶이 먹고 1+1 음료 먹어도 그게 행복해요. 왜? 저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목회에 마음 두지 않고 이 정치하고 저 정치하고 이 세력으로 저 세력으로 이렇게 큰 물에서 놀려고 하다가 저도 실족시키고 여러분도 실족해요. 제가 망가지면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갈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저만의 자리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마하네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하네단에서 영적인 대오를 이루어서 한나로 가자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가자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대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겨진 곳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지키세요.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삼손이란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빛나다라는 의미에서 태양이고요, 하나는 섬기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백성 중에 당신의 백성을 섬길 때 빛나는 태양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겨진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딥나로 내려가는 거 멈추세요. 다시 한번요. 딥나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을 끊으십시오. 사망의 낭떠러지에서 돌이키십시오. 다시 부르심의 자리, 주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리, 마하네단에 머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후렴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됐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 만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 나는 예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으세요. 딥나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쯤이면 괜찮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꺾으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래요. 그리고 마하나단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 너무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감하시며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한창 외치면서 주님, 세상을 거절하고 저의 믿음의 자리, 마하나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 행운계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딥나에 내려가기를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난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플레이스 너무 좋아도 그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걸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도와주시길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두 마음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약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음란과 제약과 탐욕과 정욕과 거짓을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미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흔의 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마흔의 단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딥나로 내려간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블레셋의 화려함에 유혹되었습니까? 주님 그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성령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의의 길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블레셋 여인에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안에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만의 단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 모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마단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고 어려운 것 아시지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돌봐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 낸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 살림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후히 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그 마흔의 단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